지금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정아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흥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손흥성 목사님 나오셔서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평교회 와서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의 주제들을 따라가면서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나그네 신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나그네 여정이지만 신앙의 길도 나그네 길과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 그러면 처량해 보이는데 오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길은 처량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님이 본향을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나그네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그랬고요,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여러 지체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은 그런 나그네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천국집을 향해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서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을 때 첫 번째 예배당은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조립식으로. 물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건축이 조립식이었습니다. 조립식은 건물 자체가 가벼워요. 그래서 보통 집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되지만 조립식 건물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바닥을 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쪽은 예배당으로, 그리고 한쪽은 막아서 사택으로 쓰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초가 얇으니까 그 예배당 바로 옆에 도로가 있었는데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워있으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진동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쿵쿵쿵쿵 진동이 울려서 잠을 깨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했고요, 건물만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기초도 튼튼히 해야 되고, 내 신앙의 기초도 든든해야 될 것이고, 내 영혼도 든든한 반석 위에 그렇게 집을 짓는 영혼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오늘 집은 우리 들어가 사는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는 집, 또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 모든 것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데 오늘 전격에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또 영혼의 집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위에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이제 철로역정을 지은 분은 존 버년이에요. 이분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에 한 사나이를 만나요. 아주 낡은 옷을 입었고요, 등에는 커다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뭘 읽었길래 이렇게 슬퍼하고 벌벌 떠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등에는 무거운 죄의 짐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장차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은 망할 성,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장망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성이 장차 망할 성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주인공은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안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이 걸어가야 될, 또 달려가야 될 방향을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가 철로역정 맨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전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의 인생에 큰 충격과 두려움이 그를 휩싸였을 때 그가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런 질문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이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점을 치는 능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밖에 내놓고 사람들의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다니게 했습니다. 하도 귀찮으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해서 죽귀,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줬지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여종의 주인은 망했죠.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기 해서 돈벌이를 해왔는데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끌려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요.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투옥돼요. 성경에 보니까 발에 찼고, 발에 차는 수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발에도 수갑을 차고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어요. 간수를 시켜서 든든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꼼짝없이 갇혔죠.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대요. 큰 지진.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메었던 모든 게 다 벗어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죄수들은 기회다 그리고 다 도망을 치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있었죠. 그걸 모르고 간수가 놀랐어요. 죄수들이 도망치면 그 책임을 간수가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라 그렇게 만류합니다.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겨주고 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우리나라는 뭐 작년에 포항에 그래도 지진이 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큰 지진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진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 나라, 거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러나 이 당시에 빌립보 같은 도시, 에베소 같은 도시, 이런 도시는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심지어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부평에서 가까운 강화도에 가다 보면 강화 다리 넘어가기 전에 문수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산 위에 강에 있을 만한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곳곳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바위도 가만히 보면 그냥 바위가 아니라 바위 곳곳에 이 동그란 강자갈 같은 것들이 박혀있는 그런 바위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 아니 이 산꼭대기에 왜 강자갈 같은 게 이렇게 잔뜩 있나, 왜 굴러다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뒤져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서 문수산성의 지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쪽 문수산성 지역의 지질은 수성퇴적암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수성퇴적암. 어렵죠, 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산은 옛날에 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강. 그래서 강에 쌓여 퇴적된 그런 흙과 자갈들이 굳어서 돌이 됐는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나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강이 산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진은 땅에만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영혼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성령의 체험을 마치 지진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속에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죄를 일러주시고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책망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그 사람 심령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더더욱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영혼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임하시는 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 환난, 시련, 고난, 질병,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인은 자기가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헛된 것을 쫓아다녔어요.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 자기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걸 보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구나,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분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오후에 제가 목회했던 기쁨교회 교인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젊은 여자 교인인데 그 교인 속장님이 저에게 문자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고 통화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기쁨교회 오기 전에 제 목양실을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그 자매 여선교회인가 속회가 담당이라서 그날 청소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또 신앙생활을 뜨문뜨문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뜨문뜨문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교회 다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너 뜨문뜨문 교회 다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을 함부로 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나 어찌됐든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하는 일은 소중하고 복된 일이니까 아파도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큰 지진과 같습니다. 지진.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굴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은 바위와 같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나라와 민족을 꼽아라 그러면 두 나라를 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분이 분석했는데 한국사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 땅에 크고 작은 전쟁이 900회 이상이 있었대요. 900회, 이 땅의 역사 속에 전쟁이 900번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 나눠보니까 한 7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그런 꼴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겠어요? 근데 우리 민족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1000년을 이렇게 비춰보면 큰 제국들에게 늘 짓밟혀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랬을까? 또 하필이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역사. 그렇죠? 그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 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거 왜 진짜 이스라엘 역사네? 우리나라 한국사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공부하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학자들 중에는 어둠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밤의 역사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어둠,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들이 보냈어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두워져야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에요. 별은 깜깜해져야만, 어두워져야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정말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야기,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어둠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에게 간절한 소망, 갈망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룬 시기가 바로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70년대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사람들 마음에 영원한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것, 무너지지 않을 것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신앙으로 연결됐고 하나님께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이 무조건 나쁜 일, 안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삶의 지진이 일어나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무너지네, 무너졌네, 흔들리네. 내가 이게 안전할 줄 알고 기댔는데 흔들리네. 그럴 때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는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는데 온통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아람 군대가 밤새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집 주변을 뺑 돌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햇빛에 그들이 들고 있는 창검이 빛나는 거예요. 기겁을 했죠. 그래서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까요?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와 있어요. 충격이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입니다. 인생이 이런 충격들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셨던 예화 중에 마틴 루터의 예화, 제가 어렸을 때도 몇 번 들었던 예화예요.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그런 강요에 의해서 법을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추구했었죠. 그러나 친구랑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야말로 어찌할꼬 두려워 떨다가 그의 인생이 전환된 이야기를 종종 하셨죠. 죽음에 직면하면 또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할 때 우리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몸이 아프셔서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다가 마취가 잘못되시는 바람에 병원에서 졸지에 정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 병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병원이 위급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죽음과 대면하지 못했지만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할머니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머니의 팔을 딱 붙잡는 순간 섬뜩했어요. 지금까지 할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늘 따뜻함이 있었고요, 할머니의 팔을 붙들 때도 따뜻했고요, 할머니의 품에 안길 때도 늘 따뜻했어요. 그러나 그날 할머니의 팔을 붙잡는 순간 서늘했어요. 그 할머니가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그 할머니,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할머니, 근데 죽음, 그것은 저희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신 후에 내가 의지할 수, 물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린 마음에도 제 마음에 뭔가 영원한 것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전도를 받았을 때 선뜻 교회 갈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찌할까,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이제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을 간수는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저는 물론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지진이 누구에게 일어났을까? 저는 빌립보 간수에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빌립보 간수에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에겐 충격입니다. 보통 그렇게 옥문이 열리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기 십상인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가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 중에 한 분일 거다. 아마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간수는 그날 지진과 같은 큰 영혼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이렇게 흔들리는 거 봤지? 땅이 흔들리고 네 영혼이 흔들리고 네 삶이 흔들리는 걸 봤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그에게 일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무너지고 흔들릴 때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요. 때가 되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새 신천지가 뉴스에 자주 나와요. 특별히 신천지에 청년들이 많다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어떻게 청년들을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었을까? 이 신천지가 찾아낸 게 뭐냐면 청년의 때에는 이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 그들의 고뇌, 그걸 파고 들어가요. 너의 그 흔들림과 고뇌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오늘 교회는 이 청년들에게 또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인생들에게 전해줘야 될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반석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분도,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신학자가 계세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신학자가 생각이 났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분. 이분이 쓰신 설교집 중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집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좀 어려웠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인간의 선, 인간의 의, 이런 거 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폴 틸리 목사님은요, 세계대전을 2번 다 겪으신 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은요,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과 기술이 막 급발전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충만했어요. 야, 사람이 대단하구나. 사람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고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낙관론, 낙관주의가 팽배했어요. 근데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만 흔들리고 말았어요. 폴 틸리 목사님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악마성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념이 다 무너졌어요. 아, 이게 사람, 이건 기댈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은 흔들리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이 썼던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세상은 발을 디딜 토대가 없다. 발을 디딜 터전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은 어디 하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걸 이게 기댈 만한 곳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절망적입니다. 기대할 수 없고요, 기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인간의 실존이라고, 인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의 구원이 있다고 이 신학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흔들리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의사들의 실력도 대단하고 그 기술과 그 실력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것에 의해서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오늘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말이 그냥 서슴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 어찌하면 좋을까? 아마 저만 그러지 않고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마음, 그런 말이 입 밖에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의지하라고요,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치료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단단히 의지하셔서 이 두렵고 떨리는, 흔들리는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이 땅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 그리고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들도 있죠. 개인적인 위생 관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또 요새 캠페인이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 요새 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사람 만나는 일, 이런 것 좀 자제하라, 그런 캠페인입니다. 여기에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부평교회는 3월 14일까지 지금처럼 계속 교회에 모이지 않고요, 또 속회나 소그룹도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기술적인 문제로 올라오지 못해서 좀 예배가 늦어진 것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세상에 있는 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웃들 중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죠. 10시, 오후 2시, 밤 9시 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니어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할 텐데요.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5분 이상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교우들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있는 자리에서 5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